제3강 하나님의 믿음.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믿음에 관한 가장 좋은 모델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약간 어려움이 따릅니다. 본문 말씀의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라고 기록함으로써 특별히 앞에 믿음으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그때에 이미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순응하여 믿음으로 결단을 내리고 책임을 맡은 자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이미 믿음의 사람이었는가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과 학자들이 이때 이미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진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만 소수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고 저도 이 부분에선 소수에 속한 사람입니다. 제가 쓴 하나님의 열심에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에는 믿음을 가진 것 같지 않고 그의 믿음이 그 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자라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유로 성경은 이 문제를 놓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다고 기록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히브리서 11장이 꼭 좋은 설명을 하고 있는 장은 아니라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명명되고 있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은 믿음 전반에 걸친 설명이기보다 성도들이 지켜야 할 책임을 강조하는 부분에서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위인들은 전부 그 기록의 관점이 결과적으로 본 후 되짚어보는 묘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위인이나 성공한 사람을 보면 그에게 있었던 모든 과거가 다 이유가 있고 그럴듯하게 묘사되는데 히브리서 11장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미 믿음으로 성공한 이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여 위인의 반열에 선 사람들을 이야기하므로 그들에게 있었던 모든 일들이 일종의 목전론적으로 결과를 가지고 새롭게 채색되어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만 놓고 믿음을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무리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장은 결과론적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예를 들었는데 창세기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모습과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간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는 아무것도 없는 밑바닥 믿음에서 시작된 아브라함의 인생과 믿음의 여정을 차곡차곡 자세하게 그리고 있고 히브리서 11장은 모든 것이 다 끝난 후 뒤돌아봤을 때 아브라함이 결국에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결과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차이가 있지만 히브리서 11장은 본문으로 정하고 믿음을 설명하느냐 하면은 결과적으로 히브리서 11장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선진들의 반열에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결과론적인 방법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아브라함 스스로 혹은 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아브라함의 전 인생의 가정 가운데 은혜로 간섭하시고 섭리하셔서 마침내 믿음을 만들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도 함께 동참했다나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12에서 11장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나 본문으로 택한 이유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사실 어떻게 작용하고 있고 이를 통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가를 좀 더 폭넓게 이해함으로써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다라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밝히려는 데 있습니다. 믿음에 관한 우리의 오해들, 곧 믿음이라면 무조건 우리의 책임이 초반부터 등장하고 우리에게 모든 짐을 지우는 식의 설명이 믿음을 설명하는 것에 전부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밝히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창세기 15장에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다는 것은 창세기 12장 사건이고 스데반의 설교에 의하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했던 것입니다. 15장에 와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을 왜 12장 사건, 아니 그 전에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사건부터 믿음이란 단어로 아브라함을 채색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이 일에 아브라함이 반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다는 것이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초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좀 어려운데, 히브리서 11장에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은 창세기 12장 사건, 아브라함이 처음 등장하는 그 사건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근데 실제로 창세기에 들어보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건, 하나님이 이젠 너가 나를 믿구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은 창세기 15장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에 처음 등장하고 나서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말해주셨거든요. 근데 다시 신약은 그 이전의 것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여기시기 이전에 아브라함은 부족하고 믿음이 연약했지만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의롭다 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렇게 되도록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연단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함께하사 만들어주신 믿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선물로 주신 믿음. 우리가 보통 믿음을 이야기할 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것은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주셔요. 그런데 그 선물이 그냥 기계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역사하셔서 만드시는 믿음이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실 때 처음 내가 예수님 믿고 영접했을 때 구원받았지만 이미 그 이전부터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그렇게 믿는 자리에까지 이끄셨잖아요. 그 모든 과정을 믿음이란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제목이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믿음을 만들어 내신다라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결심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를 구원하고자 결심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 가운데 믿음을 만들어 주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셨잖아요. 믿음도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을 갖기 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되도록 모든 것을 섭리하셨다. 볼게요. 또한 이 사건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성경은 언급하는데, 이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반응보다 아브라함을 불러 마른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이 우선했다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가 우선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믿음이 만들어진 것, 내가 결심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결과와 상관없이 순종했는가에 믿음의 초점을 놓고 있습니다.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불러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되게 했느냐,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게 했느냐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백성에게 누누이 하시는,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는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우수하거나 더 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 조상하고 한 약속과 또 내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부른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아브라함의 반응에만 믿음의 전 요소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에 대한 믿음의 요소가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반응한 믿음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그 순종의 믿음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반응과 책임과 결단, 이런 것을 믿음의 요소로 채택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나아갈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 여기만 믿음의 요소가 있는 것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름도 말하자면 믿음의 부름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요소 속에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온 것은 이해관계를 떠난 반응이라는 것이 초점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아비 집을 떠나 본토 친척 집을 떠나야 했던 것은 우수한 사람을 부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거기가 하나님을 믿는 고장이나 그의 부모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의 기록 속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해서 이 조상들입니다. 조상들 속에는 아브라함과 나홀도 함께 지칭한 것이라고 학자들을 봅니다.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비 데라만 이방신을 섬긴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나홀도 하나님을 모르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을 것이고, 아브라함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는 다른 신을 섬기고 그곳은 다른 신을 섬기는 곳이었다는 말입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을 나오게 한 것은 믿음이라는 기준으로 볼 때 그가 유력한 집안의 자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내어 열국의 아비가 되고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해관계를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될지를 현실적으로 확인할 아무런 증거를 갖고 있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응해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으로 하나님 쪽에 맞추어 보면 하나님이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을 불러서 유력한 자가 되게끔, 즉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게끔 하는 일에 하나님이 어떤 조건을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시고 그 조건을 근거로 해서 부르지 않는 것도 말하자면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 우리 쪽의 책임만을 강조하고 있는데, 앞장에서 말한 바와 같이 믿음은 두 인격 사이에서만 존재하는 고귀한 관계의 표현으로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려고 하는 의지적인 결단도 필요하고 중요해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 없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의지적인 결단, 순종, 그런 것이 필요한데 그게 우리의 믿음을 설명하는 모든 것이 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의지와 결단 이전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선한 은혜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선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믿음이라는 게 나 혼자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거고, 내가 만들기 전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믿음을 만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섭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상대적으로 열등하고 필요가 있는 자가 종속적인 차원에서 기대고 의지하여 무엇을 얻어내려는 차원에서 믿음을 쓴다고 자꾸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다고 하면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도 자식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 이제 잘할 거지? 다음부터 딴짓 안 하고 공부 열심히 할 거지? 너 믿는다? 이 말은 그렇게 될 줄을 믿는다가 아니라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인격적 차원에서 신뢰를 보이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종교적으로 이미 편견에 쌓여서 믿는다는 말을 할 때에는 그 믿음을 하나의 책임으로 제시하여 내가 얻으려는 것을 얻기 위한 방법을 알고, 그래서 약한 쪽에 있는 자가 기대고 순종하여 예쁘게 보여야 되는 쪽에서의 행위로만 자꾸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다는 것은 아브라함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결국 이해의 관계를 떠난 것임을 말합니다. 기계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격적인 대접을 해서 그에게 찾아오시고 그에게 계획을 가지시며 그에게 어떤 의지를 가지고 그
그와 관계를 시작하신 행위를 말하자면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것은 종속적이고 열등한 입장에서 자기가 신뢰하고 예쁘게 보여 어떤 결과를 얻으려는 행위에서 그치는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믿음이란 것이 단순히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서 상하 수직적인 관계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물론 창조주와 피조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수직적인 관계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만 보지 않으시고 인격과 인격의 관계로 보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만큼 존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분명히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믿음이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면 또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대로 아브라함이 그때 이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응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없다면 그럼 왜 성경은 그때 이미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진 것처럼 표현하는가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창세기 15장은 아주 중요한데 그 이전에 12장에서 14장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에서 비로소 가나안에 들어오고 기근이 나서 애굽의 피난과 거기서 부인을 빼앗길까봐 누이라고 속이지만 결국 바로에게 빼앗겼다가 하나님이 경고해서 다시 찾는 사건이 있고 돌아와서 롯과 헤어지는 사건이 있고 또 가나안 땅에 전쟁이 일어나서 다섯 왕의 연합군과 네 왕의 동맹군 사이에 전쟁에 휘말리게 되고 롯이 속한 소돔과 고모라가 패해서 롯이 포로로 잡혀간 것을 아브라함이 가서 구해오는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설명하시며 그를 보호하시고 힘주시며 인도하시고 형통케 하시며 승리케 하신 것을 경험하고 나서 비로소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때서야입니다. 그리고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해서 아브라함은 비로소 하나님에 대하여 이해하며 알며 믿게 되는 것입니다. 12장 사건부터 벌써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본토 친척 아벨 집을 떠났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라고 표현하는데 거기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합니다. 헬라어로 직역하자면 믿음은 믿음으로부터 나온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에는 도대체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1절 이하에 구원에 관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는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복음을 구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들에게 굉장히 오해되어 있는 표현 중 하나인데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구원에 관한 설명을 할 때 제일 중요한 단어는 예수입니다. 믿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예수가 핵심입니다. 여기서 믿음은 자기 책임이나 자기 결단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이것이 구원인데 여기서 말하는 구원 얻는 믿음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신뢰나 누구 편을 들은 결단을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에서 말하는 믿음은 은혜이지 행위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관한 믿음을 설명할 때 그 믿음이 신뢰나 결단이 아니라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믿음은 행위가 아니다. 그래서 자랑할 수 없다. 입니다. 믿음은 은혜이고 선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할 때의 믿음은 인과율, 즉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 아닙니다. 인과율은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원인을 자기가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인을 제공해서 그 결과를 얻었을 때에는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관해서는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이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내가 선택한 원인에 의해서 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이란 법칙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기에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믿음이란 것은 인과율이 아닌 것입니다. 원인 없이 결과가 생기는 선물입니다. 선물은 내가 돈 주고 산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냥 준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대접받을 이유가 없는데 받는 것입니다. 구원과 믿음을 설명할 때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게 맞는 말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구원이라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것으로 구원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 뜻이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믿음을 이야기할 때 그 믿음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나 혼자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회개하게 된 것도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작업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작업을 하시고 섭리하셔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항복하게 해서 믿게 만든 거잖아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결단했다. 내가 의지로 스스로 내가 순종함으로 혹은 어떠한 것을 함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인격적으로 역사하시고 섭리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사 마침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행위라는 거예요. 거기엔 반드시 들어가는 게 뭐예요? 인격.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계처럼. 컴퓨터에다가 입력하면 되는 것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설득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설득해서 기쁨으로 항복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다. 그만큼 하나님이 노력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우리를 설득하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아니라 인격적으로 우리를 설득했다. 그만큼 오랫동안 노력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그만큼 귀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늘 잘 생각해야 돼요. 정말 이러한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 설명할 수가 없을 만큼. 그래서 구원에 관한 설명에서 나오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원인으로 삼으시고 그 결과인 구원을 우리에게 그냥 주신 것을 말합니다. 이 믿음은 결단이나 선택, 책임 이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성경의 표현에서 유일하고도 가장 중요한 초점은 예수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믿음을 나를 향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얼마큼 믿음이 좋은가, 얼마큼 신실한가. 그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초점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제발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내 선택이나 결단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날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를 결정하는 것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비로소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는 불신자들이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이해 못해요. 오로지 거듭난 사람은 알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났잖아요? 그거 돌아보면 뭐예요? 내가 회개해서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은혜 가운데 구원하셔서 회개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신 거예요. 이거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 아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설명한 이 의를 로마서 3장에서도 자랑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에베소에도 자랑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은혜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신뢰와 결정의 문제가 아닌데 왜 믿음이라는 단어를 썼습니까? 그것은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은혜, 용서라는 단어는 인격 자리끼리만 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선택이나 결정에 관한 것이 아니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서 믿음을 동호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신뢰의 문제, 우리의 의지적인 문제, 이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적으로 순종하려고 결심하고 이것은 결과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쪽에서도 믿음이란 단어를 쓰는 행위를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어서 기대고 아브라함에게 종속된 자는 뜻으로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그 부름의 이유가 이해 관계를 떠난 것이고 대등할 차원에서 한 인격을 대접하여 부르시는 행위이기 때문에 믿음이란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며 무슨 결정을 하고 선택하고 책임을 지는 일이 아닙니다. 다만 선물로 생기는 일임에도 예수를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보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그 내용 속에서의 행위이며 그 원리에서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인격의 대상이 아닌 것에 은혜나 용서 또는 긍휼을 베풀거나 감정을 개입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의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우리의 믿음의 행위라고 이야기하면 금방 이해가 되지만 구원을 베푸신 것이 하나님의 믿음의 행위라고 하면 아주 낯섭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한 게 있으셔서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은 그런 단어입니다. 앞에 로마서 1장에서 2장에서 믿음은 인격에 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에서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베푸시는 이 은혜의 구원의 내용이 모두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자로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의 대상으로 인정하사 행하신 행위인 것입니다. 이 일은 믿음이란 단어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원에서 쓰는 이유이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는 이유입니다. 로마서의 표현 방식대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행위가 결국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보이셔서 이 일로 시작하시어 우리의 책임 또는 우리의 선택과 결단을 수반하는 믿음을 만들어내신다는 것이 로마서 3장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어요.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거절해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을 찾기는커녕 하나님 앞에 반역하며 가다가 지옥 가야 돼요. 그러한 상태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태초부터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 자녀로 삼겠다라고 계획하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지기까지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시는 사건, 그게 하나님의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니까. 단순히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믿음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믿음이란 것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란 것이 이슬람 교도들이 알라를 믿는 믿음하고 불교 다니는 사람들이 석가모니를 믿는 믿음하고 뭐가 달라요, 여러분? 보통적으로 그냥 우리가 어떠한 신을 향해서 의심 없이 믿는 믿음을 믿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한 믿음은 다른 종교도 갖고 있는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 믿음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걸 설명해 주는 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선한 일하심과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또 우리를 구원시키고 믿음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열심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일부러 열심을 내서 지들이도 말 안 듣는 죄인들을 끌어다가 때리면서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사랑으로 설득해서 우리에게 항복을 바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게 기독교의 믿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상대가 누군지 알며 상대가 누군지 이해하고 경험하여 항복해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이 생겨나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과 인도함을 몇십 년 동안 경험하여 15장에 드디어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항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가 정말 타당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를 구원하신 행위가 이미 믿음의 행위라는 것이 확진되는 것이 설명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게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구원이란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등하게 대접하시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값을 지불하고 물건을 살 때 물건이 대등한 가치를 지녀야 그 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지불하는 값이 어지러는 물건보다 턱없이 비싸면 값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지불하신다는 것은 말하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대등한 가치로 인정하신다는 뜻입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신이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맞먹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인격적 가치에서 우리를 높이 하나님께서는 대접하십니다. 만들 때부터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것입니다. 생기를 불어넣어 우리를 생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창조와 구원의 신앙의 모든 내용에서 믿음이 모든 신앙의 행위의 원리와 내용이 최고인데 그것이 인격적 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라는 단어에 관한 아주 중요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아진다는 것은 결국 나중에 보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참으로 고귀해지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설득하시는 작업인 것이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섭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역사를 통해서 때론 그것이 실패일 수 있고 넘어짐일 수 있고 연단일 수 있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창조주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참 구원자 소망이십니다. 라는 고백에 나올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인격적으로 그렇게 대하시고 설득하심으로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존귀한 존재. 창조주 하나님이 그렇게 힘들게 우리를 키우신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식 키워봤잖아요. 손주들 키워보면 어때요? 힘들어요. 그렇죠? 정말 힘들어요. 말을 정말 안 들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키우셨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그렇게. 그만큼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때리고 강압적으로 하면 말 들을 텐데 그렇게 안 하시고. 그게 바로 믿음이란 것입니다.